자, 오늘은 90여전도회가 헌신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90여전도회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지금 다 10여전도회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아주 어려요. 근데 9여전도회는 또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은데 90여전도회가 여하튼 다 지금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예요? 한나예요.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는 본문을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있게 하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가. 네, 제가 지금 이제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90여전도의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아버님들은 그걸 다 아버님을 포함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거를 말해주는 것인데, 어머니의 역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할, 이 세상에서 대행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육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뭐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런 거 말고 자녀를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라는 이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죠. 근데 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막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도 지금 서러운 데다가 또 첩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정말 이중삼중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는 술 취한 여자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나중에는 너무너무 오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눈이 좀 어둡고 몸은 비대하고 그리고 나이는 많고 그랬던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혹시 술 취한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한나가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기를 나에게 주실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을까? 그 제사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기를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나는 아기를 갖기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아이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아이를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내가 계속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기르는 동안에도 계속 눈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태교가 그거였어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가지고 또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던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실수가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아요. 다 누구나 훌륭한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수가 있는데 사무엘의 경우는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정치가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지금 한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도 얼마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기에 따라와서 정말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모니카라는 여자도 자기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여자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스토미 오미샤라는 어머니는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나는 3살이나 4살 정도까지만 자기 아이를 길렀어요. 젖될 때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젖대는 게 한 3살, 4살 이때 젖을 뗐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니까 3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뭐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3살 될 때까지 아이의 모든 성품이 다 거기 지적 능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된다. 버릇이라든지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3살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말을 벌써 했다는 거는 그걸 아는 거예요. 3살까지가 중요하다는 걸. 근데 유대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엄마가 한나가 3살 4살 될 때까지 자기 아이를 잘 기르다가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로 갖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눈물로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눈물로 기도해서 나중에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내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 분, 여러분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성덕 장로님도 물론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한 17년쯤 전쯤이었을 텐데 그때 그 박삼열 마다들이 그때 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근데 저는 그때 우연히 그 지하 기도실에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김숙자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막 우렁차면서도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 체격하고 상관이 없죠. 울림통이 크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시라고. 내 목숨. 그 대신에 내 아들 목숨 내놓으시라고. 그런 기도를 막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막 정말 안쓰러워서 뵐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게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교회에서 아예 철회를 하시고 금식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의사는 30%밖에 가능성이 없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결혼식 날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강남 삼성교회에서 계실 때, 부목사로 계실 때 결혼식에 갔는데요, 너무 하객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랐어요. 예. 그럴 정도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은 그런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전신전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청도의 오창이라는 곳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드린 눈물의 기도는 마치 뭐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화살을 이렇게 멀리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는 이 활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야만 이게 멀리 나간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간대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허리가 휘일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그 활에다가 비유를 해서 칼린 지브란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자녀를 위한 거라면 그러한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던 분들이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정말 김숙자 권사님하고 박성덕 장로님은 그 당시에 활이 이렇게 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 기도 운동에서, 대행진에서 오셔서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겁니다. 1시간 정도씩 기도하셨죠? 한 분이? 맞습니까? 예. 1시간 기도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기도만 1시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뭐 이 기도 저 기도 다 해도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지금 다 하늘에 보화처럼 쌓여 있고 저금 통장에 돈 들어가듯이 기도가 지금 하늘에 다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기도가 있는 뒷받침되는 그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맡기기만 하면 100%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자꾸만 또 들어야 되잖아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자기 자신이 얘기했어요. 28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라는 말은 사무엘을, 그 말이에요. 사무엘을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3, 4살 된 아이를 엘리제 사장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를 평생을 돌봐달라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나가 자기가 뭐 기르기가 힘들어서 엘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면 그래도 딴 데서 자기 집에서 자라나는 것보다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것 같아서 여기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기르고 싶었겠어요. 그 정을 끊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엘리제 사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고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한 장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6절. 2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생사가 누구한테 딸렸어요? 하나님한테.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힘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예. 그 다음에 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예,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애를 계속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바치고 자기가 키우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말뿐이니? 너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잖아. 근데 너 왜 마음 달라? 줄 때 하고 받았을 때가 왜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올바로 하려고 아이를 바친 거예요. 정말 힘든데 아이를 바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자기 아이를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잘 길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이를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한번 보려고 서점에 나갔어요. 그때 제 눈에 딱 띄었던 책이 뭐였냐면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의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 이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이고 이것도 목사님 사모님인데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케냐 선교사님으로 있는 그 사모님이 이 책은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기에는 이 책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내가 하나는 이 두 자녀를 이 책은 10여전대 회장한테 맡기고 이 책은 9여전대 회장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먼저 90여전대 회원들이 다 읽은 다음에 다른 여전대 회원들이 읽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대신 이거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잊어버려요. 네. 근데 이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전공할 때부터도 자기가 무슨 피아노를 전공할 만한 그런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레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되실 분과 결혼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성함은 하남시에 있는 성안감리교회 장학봉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1987년 10월 20일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0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대요. 근데 그 10년 동안 교회가 19번 이사를 했대요. 사택은 몇 번 이사냐면 25번 이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는가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두 아들을 유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해서 보냈다는 걸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두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10년 또 10여 년 동안에 이 두 아들이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했는데 그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10억여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 하나도 자기네는 안 들인 거예요. 왜? 다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큰아들 성찬이라는 그 아들은 예원중학교, 그 다음에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가 있대요. 거기를
나온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코스를 수료를 하고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석사를 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노스웨스트 음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대요. 이 아들은 첼로를 전공했어요. 네. 둘째 아들은 시찬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20명 중에 15등 정도 하는 너무너무나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를 텍사스에 있는 브루클린이라는 그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트만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본인이 나는 음악 전공한 것보다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현재는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지금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전액 장학금에다 전액 생활비까지 다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과정은 일일이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책 속에 다 있는데 여하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큰아들은 처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래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아마도 실명의 위험도 있고 뇌가 정상으로 아마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집으로 데려왔는데 3살 될 때까지 경기를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루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정말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도대체 우리가 기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정말 100%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점점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병치레 안 하고 이제 자라났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천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못 박아야 됐다고. 십자가에다 내 자아를 못 박고 나는 자꾸만 낮아지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올바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조금 있으면 또 자기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못 박는 훈련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는 자녀 교육,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운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어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간판보다 이 아이를 성품 위주로 키웠다. 근데 그 성품 위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근본적으로 어디에다가 기초를 뒀느냐, 성경 말씀에다 기초를 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성경을 계속 읽어줬다 그래요. 성경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읽어줬대요. 읽어주고 성경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 항상 이 아이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나면 네가 노아야. 네가 노아라면 너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그때 동물들을 어떻게 다 모았을까? 뭐 이러고 그러면 지금은 엄마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많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토의하는 식으로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끔 하는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다 그래요. 그리고 외우게 했대요. 성경을 외우게 해가지고 용돈은 외워야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야만 용돈을 주고 그 용돈 준 거에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 것을 정말 그런 건 철저하게 자기가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는 피아노 레슨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된대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모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신 학원도 안 가고 과외를 안 하는 대신에 아이들 레슨비는 피아노, 첼로나 이런 거 레슨비는 줘야 되잖아요. 암만 싸게 한다 그래도. 그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아노 레슨을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넘치도록 바쳤대요. 넘치도록. 예, 정말 그건 자기 형편에 그만큼을 바칠 수가 없는데 넘치도록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명품으로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부분이 이게 말로는 쉬운 거지만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말을 지금 하나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어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었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인지 모르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막 들춰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헌신 예배에 10,000원을 낸다는 게 내 마음속에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여보 1,000원짜리 있어요? 1,000원짜리? 그래서 1,000원짜리를 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려고 봉투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10,000원짜리를 두고 나한테 바치는 걸 어떻게 1,000원짜리를 바치려고 그러니? 그 소리가 막 마음속에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1,000원짜리를 빼고 10,000원짜리를 집어넣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렇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내가 만일에 돈이 하나도 없고 1,000원짜리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1,000원짜리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일부러 1,000원짜리를 받아서 넣은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모님이 돈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을 이분은 실천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과외비 학원 보낼 거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또 열어주시는데 자기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그런 일들을 탁탁탁탁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또 내가 하고 있고, 맡깁니다 그러고 또 내가 하고 있고 하는 요것을 고쳐야 되고, 그걸 뭘로 고쳐요?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아를 못을 박으면서 이걸 고쳐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확 발발 떨고 아까우면서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치가 안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요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성을 드리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물론 넘치도록 주시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면서 왜 우리 자녀는 왜 안 될까? 저 집 자녀는 막 되는데 내 자녀는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잘 되는 집 자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점수 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삼숙 씨는 이거를 터득을 해서 생활 속에서 터득을 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들들을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아직도 키우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죠.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 자녀들이 그 바쁜 유학생활 속에서도 교회에 가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찬양 리더로 하고 뭐 실제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 자기 교육 철학이 뭐냐면 내 아이를 망치려면 모든 것을 다 해주어라. 그거래요.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더 크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나처럼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맡기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책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맡기기 바랍니다. 자녀를 올바로 맡기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셋이 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녀에 대한 기도가 남아있어요.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일이 또 터져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번에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손자들에 대한 기도가 좀 부족했다. 맨날 자녀에 대한 얘기만 했지 손자에 대한 나는 또 손자는 지네 부모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손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번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난 할 거 없네? 아니죠. 손자를 위해서도 하세요. 손자도 없고 자녀도 다 키웠고 손자는 다 컸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세들이 올바로 자라나는 거, 그리고 2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복이고 우리 나라로서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고가 어디를 갔는지 죄송합니다. 한나는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입혔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입힐 때 그냥 확 입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인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몸도 좀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입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옷을 팔을 이렇게 끼면서, 하나님,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의 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끼울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등을 끼울 때 주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 씩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옷을 입혔을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에봇을 입힐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너는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이 아이는 제사장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훌륭한 제사장이 될 걸 믿는다. 훌륭한 사사가 될 것을 믿는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을 믿는다.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믿는다는 말과 그 꿈을 계속해서 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꿈을 줬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낮예배 때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김진홍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도 김진홍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과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문제 청소년이었다 그래요. 교과서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영화관에 가고 4번이나 가출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대요.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외삼촌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엿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듣게 됐다 그럽니다. 그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누님, 진홍이는 사람 되기는 글렀습니다. 교과서 팔아가지고 영화관이나 가고, 그리고 맨날 읽는다는 게 소설 나부랭이나 읽고 가출이나 하고 사람 되겠습니까? 자기 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펄쩍 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들 말게, 이 아이는 꿈이 있는 애야. 꿈이 있는 애는 망하지 않아. 나는 진홍이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머리를 뭘로 탁 얻어맞는 것 같은,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길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꿈을 갖게 해준 우리 엄마 때문이,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이 지금 수도원을 동두천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72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대요. 얼마나 지금이 제일 편안하시대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대요, 마음이. 그리고 자기는 그냥 거기 수도원에서 조용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왜 어떻게 소문을 알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한 200명 정도 앉을 성전이에요. 근데 300~400명의 성도들이 요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금식기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는 열흘 동안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다 떼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을 딱딱 짚으시면서 그걸 한 거를 떼고 금식하면서도 두레길을 걷는데요. 거기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 2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난 사람들이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는 매일 거기를 2시간씩 걷는데요. 그래서 아무 병이 없으시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편안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 좋은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대안학교를 하시는데 지금 그게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셋업이 안 돼서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렇게 훌륭하게 된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엔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마음을 못 잡았던 그런 시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현재의 모습만 보고 막 욕하고 너는 뭐가 될라 그러냐 뭐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뭐 이런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지금 보이는 그 자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항상 그 자녀들을 믿어주는 부모님, 그 다음에 꿈을 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주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와 상의를 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진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의 끝, 어느 청소년이나 방황하는 시기가 다 있는데 정도가 좀 심하냐 덜하냐 그거죠. 그랬을 때 내 부모는 나를 믿어준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녀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길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되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확립을 하셔서 자녀를 잘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길러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무릎의 아이, 눈물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믿게 해주시고 아이를 꿈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